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16장, 구약 성경 욥기 16장 20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같이 봅니다.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기도 가운데 눈물의 기도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의 기도를 귀하게 보시고 그 눈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모습이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다음 주일 새벽부터 부흥회를 앞두고 20일 특세가 열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을 참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무엇보다도 눈물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눈물 나면 하미에다가 이렇게 닦아버리고 이렇게 닦아버리고 손수건 해가지고 손수건에 닦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눈물 흘릴 때에 눈물병을 가지고 이렇게 눈물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는 매를 며칠 날 어떤 이유로 울었다는 것을 병에다가 붙이고 뚜껑을 닫아놔요. 딸이 시집갈 때에 엄마가 딸을 위해서 흘린 눈물은 보따리에 싸가지고 시집 가는데 보냅니다. 자기가 흘린 눈물은 가족들이 자기가 죽은 다음에 간 속에다가 넣어가지고 무덤까지 보내는 것이 눈물병입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 뭐라 그러는 거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리고 나의 눈물의 그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물을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인이 기도하면서 흘린 눈물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꽃을 피운다. 기도의 눈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도하면서 그냥 흘리는 눈물보다가 정말 뜻있는 눈물입니다. 눈물 중에는 서러워서 우는 눈물이 있는데 그런 눈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억울해서 한이 맺힌 눈물을 의미하는 것 아니에요. 내 기도를 주님 앞에 상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 흘려서 호소하는 그 기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욥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처럼 이번 특세에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응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눈물의 기도는 어떤 눈물이 있느냐? 첫째는 다윗처럼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무슨 눈물? 회개의 눈물. 시편 6편에 보면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편 6절 7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다윗의 탄식, 다윗의 눈물의 기도는 지난날 바세바를 범하고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인 죄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인데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해놓고 1년 동안이나 회개를 안 하고 지나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의 죄를 지적할 때에 왕관을 벗어놓고 요를 적셔가면서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성군 다윗이 된 줄 믿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만약에 거기에 눈물의 기도 회개가 없었다면 성군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30세에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통일왕국을 다스렸는데 7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세상을 떠납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에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쳐부수고 장군이 되고 다윗만큼 선한 임금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얘기를 할 때에 들먹일 때에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얘기를 한 사람은 선한 왕입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는 임금들은 다 악한 임금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선한 임금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놓고 회개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철저하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앞에 사함받을 수가 있었던 거지요. 많은 사람이 죄를 지어놓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은혜를 못 받고 구원의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참으로 회개하면 구원의 즐거움이 메아리 칠 줄 믿습니다. 다윗이 회개할 때에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왕자리에 올라가지 않아 목동 시절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사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는데, 임금자리에 올라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없는 것이 없지만은 그 마음에 죄가 있을 때는 구원의 즐거움이 다 사라졌던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서인의 성도님들이요,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까? 만약에 구원의 즐거움이 없다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려놓은 죄악이 있음을 알고 눈물 흘려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구원의 즐거움이 넘치는 성도 될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이 환난을 당했을 때에 위로하러 와가지고는 네가 죄지 가지고 이리 됐다, 죄지가 이리 됐다면서 막 말로 공격을 했습니다. 욥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그 눈물의 호소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욥의 친구들을 보고 소 7마리, 수소 7마리, 순양 7마리를 가지고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욥에게 너가 잘못했다고 사과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욥이 축복할 때에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겠다. 봐요,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면 된다가 아니고 사람 앞에도 잘못한 것 있으면 사과해야 되는데, 원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는 나름대로 잘못했다고 하는데 사람 앞에는 그냥 관계를 끊어놓고 화해하지 않잖아요. 회개하지 않잖아요. 잘못했다 그러진 않잖아요. 그게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 사람 앞에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는 어느 정도 했는데 사람과의 완전히 담이 맞겠다면 그건 하나님의 잘못된 겁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반복해서 또 짓고 또 짓고 또 죄를 짓습니다. 참된 회개하면 죄를 끊어버릴 줄 믿습니다. 거기서 누턴에 이어서 돌아와야지. 계속해서 그 길 가면서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 그러면 그 관계가 회개가 아닙니다. 습관적인 입술의 회개가 아니고 마음에서 깊은 생각의 회개가 있어야 되고 삶의 회개가 있어야 되고 사람 앞에도 잘못한 게 있으면 가서 용서를 빌고 화해를 해야 그것이 참된 회개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건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고 예배만 드리면 된다가 아니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뭔가 했다 하는데 사람하고는 완전히 담을 쌓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됐단 말이죠.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할 때에 철저하게 다윗같이 회개하면 그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을 줄 믿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왜 없느냐? 마음에 무엇인가 제약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왜 교회 와서 앉았는데 은혜가 임하지 않느냐? 내 마음에 눈물의 습기가 없기 때문에 떨어져도 싹이 나지 아니하고 자라지 않고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옥토가 아니고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되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2장 18절에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왜 밤낮으로 눈물 흘려라 그럽니까?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 마음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루에도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죄를 많이 짓잖아요. 우리가 저녁마다 발을 씻듯이 하나님 앞에 하루에도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잠을 자면 단잠 잘 수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죠.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구원의 즐거움이 없고 삶이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욥기서를 통하여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한나처럼 하갈처럼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구약시대는 여자가 아기를 못 낳으면 남편한테 죄송스럽고 여자 구실을 못한다 해서 시부모들한테도 미안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여자들이 아기를 못 가지면 여자들한테 저 사람은 여자를 아기를 못 낳는다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그때 한나가 실로의 성막에 가서 얼마나 자녀를 따르고 간절히 울면서 기도하는지 엘리 제사장이 볼 때는 술 취한 여자로 알았습니다. 아기를 갖지 못해서 서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기 하나 주시면 나실인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잘 키우겠다고 다짐하면서 기도할 때에 눈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호소했을 때에 그날 응답받는데 엘리 제사장이 네는 이때가 되면 당신은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눈물의 기도가 응답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나신이로 구별되게 성전에서 키웠지요. 18 부럽지 않는 사사요 선자요 제사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갈 때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해지고 판도가 넓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어요. 눈물의 기도가 자녀를 살리고 자녀를 위해 정말 복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눈물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갈이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이삭이 태어나고 나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자꾸 쥐박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집에서 아들하고 쫓겨났습니다. 물 한 가죽 부대를 메고 나왔지만은 그걸 다 마시고 나니까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어. 물이 떨어졌는데 아들이 물 달라고 막 울어제킵니다. 그때 하갈이 소리 내어서 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갈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을 밝혀서 샘물을 보게 만듭니다.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서 아이에게 마시게 한 다음에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이 그 하갈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심에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로 가실 때에 많은 예루살렘 여자들이 나와서 동정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오늘 부모들이 정말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하갈처럼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나가기도 하고 잘못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눈물의 기도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신앙의 뿌리를 받지 못하고 아이들의 믿음이 열매를 못 맺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서양에서는 결혼한 딸에게 어머니가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하는 진주를 선물로 합니다. 딸이 결혼한 후 흘릴 눈물을 생각하면서 시집가 가지고 시댁에서 시집살이가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때에 눈물의 진주라고 하는 진주를 선물로 주는데 왜 진주를 주느냐? 진주는 조개 안에 모래가 들어오면 따갑고 아프니까 낙하라는 특수한 물질이 나와가지고 이걸 감쌀 때에 이것이 커지면서 진주가 되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수록 더 값어치 있는 진주가 되는데 만약에 모래가 들어왔을 때에 그걸 포기하면 그 모래가 자기 살을 먹게 되고 썩어서 그 조개는 죽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살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을 때에 우리 성도는 그럴 때에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자신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눈물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아내의 눈물은 남편을 감동시키고 자녀의 눈물은 부모의 마음을 녹이고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고아들은 잘 울지를 않는데요. 울어봐야 눈물을 인정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으니까 눈물샘이 막혀져 버린대. 그래 고아들은 힘들어도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새벽을 깨우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회가 되고 부흥회를 앞두고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값이 있겠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처럼 느헤미야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난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훌쩍 소리 내어서 우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어미가 뺑아리를 품듯이 너희들을 품으려고 했지만은 너희들이 품기지 않았다. 예루살렘이 곧 멸망할 것을 내려다보시면서 예수님이 눈물 흘리면서 소리내 우시는 모습이 나와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돼지가 땅속에 묻히고 있습니다. 강화문 광장에 200만 300명이 모여가지고 태극기를 들고서는 아우성을 치고 있고 어제 소초동에서 또 몇백만이 모여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거기 나서 소리 지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번에 태풍 미탁으로 여러 사람이 죽었고 많은 재산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우연이고 내가 안 입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가 아니고 동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에 우리 크리스찬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 특세를 하지만은 어떨 때 보면 당회원들도 성공 못하고 안수집사들 권사님들도 성공 못하고 중직이지만은 그 기도회에 제대로 기도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한 일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끼어 있으면은 조금만 좀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가 나라를 살릴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미스바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블레셋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기서 승리를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인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계시록 21장에도 보면 새하늘 새 땅에서는 눈물이 없다 그랬어요. 모든 눈물을 씻기심에 거기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저 나라에 가기까지 이 나라에서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는 고국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금식하며 눈물 흘려 기도할 때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국에 돌아가서 성을 건축할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성이 52일 만에 성공이 되잖아요. 자기는 바벨론에 와서 고관으로 있기 때문에 평안하지만은 고국에 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일에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크게 쓰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야곱과 히스기야처럼 자신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창세기 32장 4절에 보면 야곱 강가에서 죽느냐 사느냐 문제를 놓고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를 합니다. 갑자기 밤을 새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져주시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형 에서를 만났는데 화해의 상봉이 이루어진 것은 야곱 강가에서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애굽의 국무총리 요셉은 자신을 팔아먹은 형님들이 곡식 사러 왔을 때에 방에 들어가서 울었습니다.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장례식을 치러놓고 얼마나 형들이 미안했으면 또다시 형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그때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울었더라. 요셉은 다 용서했는데 미안하니까 또다시 용서해달라 그럴 때에 요셉은 울었더라. 그러면서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기회 여덟 있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라고 나를 보내셨다고. 그러면서 조카들까지 잘 돌봐주는 요셉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여러분, 형제간이나 사촌간이나 교우들 관계라도 불편한 관계가 있을 때에 눈물로 기도하면 화해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용서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이사야가 와서는 이제 장례치를 준비해라. 죽을 준비해라. 그때 이 히스기야는 일어나지 못하는 게 누워가지고 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를 다시 보내가지고 생명 연장을 시켜주는데 해가 10도를 뒤로 물러가면서 15년 생명 연장시켜줬어요. 눈물의 기도가 질병을 낫게 합니다. 생명을 연장시킵니다.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자신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인들의 눈에는 뭐가 메말랐느냐? 눈물이 메말랐다. 은혜 받고 흘리는 눈물,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눈물이 메말라가고 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염려하지 말고 먼저 내 자신의 교회를,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고 먼저 문제는 우리가 바로 서고 우리가 바르게 믿는 것, 이게 좀 중요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남 비판은 잘합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지 자기 눈에 들보를 빼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얼마나 울어봤습니까? 얼마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까?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나라의 위기 앞에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흘린 눈물을 병에 담으시고 책에다가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면 반드시 거기에 개입하셔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는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탕류를 가지고 마리아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습니다. 죄인인 자기가 죄 용서받고 구원 얻은 것이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너무 감사해 눈물로 발을 적신 다음에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시집 가려고 모은 탕류를 갖다가 예수님 발에 다 부어드립니다. 가룟 유다가 하는 얘기가 팔아서 가는 사람들 굳이 하지 왜 허비하느냐. 그래도 예수님이 이게 낭비가 아니다, 허비가 아니다,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증거되리라. 거기에 마리아는 정말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사랑의 눈물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겁니다. 쏟아 부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흘린 눈물이 병에 담으면 얼마나 되겠어요? 요 정도라도 좀 흘렸으면 괜찮은데 한 컵도 안 된다면 정말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 없는 거잖아요. 조금 흘렸는데 조금 흘린 거는 병에 담아도 다 말라버립니다. 이번 특세회는 정말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 다윗처럼 회개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고, 한나처럼 하갈처럼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고, 예수님처럼 느헤미야처럼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고, 야곱과 히스기야처럼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림으로
어떤 질병이라도 고침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제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